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날이 있답니다. 첫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그 하루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요. 다른 한 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태어난 날이 중요한 날이고 또 중요한 날이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깨닫게 되는 날. 각성된 날. 우리로 하면 거듭난 날이죠. 내 인생이 거듭난 날.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시의 시장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의 남편이 누구냐를 내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나는 너에게 누구의 엄마인지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계속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조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내 직업은 무엇이고 그것은 말할 수 있었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누구냐를 묻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원이 나를 초청을 했고 산의 진미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너는 음식에 먼저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음식이 아니라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를 부른 그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관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탐관오리인지 아니면 정직한 사람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도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식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라면, 네가 봤을 때의 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누구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네가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데, 실제로는 너는 누구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만약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만약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만약 내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자리는 어쩌면 기회일 수 있죠. 관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나와 뭔가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나를 불렀단 말이죠.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힘 있는 사람과 선을 대기 위해서요. 그냥 불렀겠습니까? 그냥 음식을 쌓아 놓았겠습니까? 뭔가 청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여기에는 음모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비율을 잘 맞추면,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사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돈 버는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탐관 오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 사업의 은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막 부자 되기를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선을 대어가지고 뇌물을 써서라도 사업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청렴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나에게는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죠. 2절의 말씀대로 네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요, 허기가 져 있는 상태예요. 뭔가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네가 결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질 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기뻤을 때가 언제죠? 언제였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뻐 본 적이 없으세요? 예? 뭐 이렇게 첫사랑의 고백을 받았다든지,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취업에 합격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공허한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단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정말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궁핍을 채우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을 사단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공허하니까 요즘 먹방이 유행하잖아요. 막 먹는 것으로 채우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공허하니까 TV를 켜면 먹는 이야기, 요리하는 거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대가 공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시대가 외롭다는 것입니다. 막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사람을 부러워해요?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인생은 공허하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이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 장래의 희망. 1번이 돈 많은 백수입니다. 뭐라고요? 돈 많은 백수.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다른 건 뭐예요? 일하고 싶지 않고 건물 하나 큰 거 가져가지고 거기서 세 받아 먹으면서 놀면서 사는 거.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번이에요. 20, 30대 코인이나 주식해가지고 일확천금, 로또 맞아서 일확천금을 버는 겁니다. 40, 50대 굉장히 부러워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가지고 그냥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아무 간섭받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도 돈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산에 땅 있습니까? 산 있습니까? 산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거죠.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힘을 쓰고 돈, 그 유혹을 우리 인간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있다고.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받은 것이 적지만 이웃과 나눠주며 사는 사람, 제일 부럽다고. 여러분이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한번 방금 그 찬양 한번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행복이라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평안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떤 분은 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땅을 좋아해가지고 땅만 보러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꼬맹이하고 한 3살, 4살 된 애하고 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큰 대형마트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카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피카츄가 뭔지 아시죠? 예, 노란색으로 막 토끼처럼 생겼는데 정확한 실체는 모르겠어요. 피카츄 그래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피카츄가 보이지 않는데 피카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천장을 가리켜요. 천장에 손바닥만하게 그게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본 거죠. 그의 눈에는 피카츄밖에 안 보여요. 왜? 피카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낚시 추에 찌라고 하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낚시를 따라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낚시를 해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막 이 배가 출렁거리니까 한 2-3시간 지나니까 막 토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심심해요. 아무리 낚싯대를 잡고 있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모습이 경건해요. 말도 안 하고요. 찌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분인 줄 제가 몰랐어요. 친구인데 이렇게 집중력이 강한 줄 몰랐어요. 야, 너는 목사가 될 게 아니라 이 낚시를 했으면 잘했겠네. 정말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면. 자기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요,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내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정말 망하고 죽는 문제가 사실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볼펜이요, 아무리 이 볼펜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볼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생각이 있다면, 누구인지를 알려면 자기를 만든, 이 볼펜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때에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공허함을 틈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해요. 호기심으로 들어옵니다. 호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호기심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공허함을 알고 그 호기심의 내용을 가지고 채우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채우라고 하죠. 물질로 채우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채우라고 해요. 세상의 영광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공허함이 메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부자 되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막 그렇게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의 부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세상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채우십시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 보는 것은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즐거워하십시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 보실 때에 성경 옆에 놓고 보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실천하신 분, 할렐루야. 예, 정말 마음 같으면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예,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옆에 두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뭐 1도 가십시오, 10도 가십시오, 성경 쓰십시오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요구하지 않겠어요.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러분 옆에 두십시오. 드라마 보실 때 두시고요. 그냥 한번 보고 싶을 때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펼쳐만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영육 간의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칼럼에 썼기 때문에 제가 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토요일부터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00만 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원 준다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 저는
새벽잠이 많은데요.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말하지 않죠. 목사님, 저는 2시에도 올 수 있습니다. 2시에도 올 수 있습니다. 1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도 다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만 원 준 것보다요,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기도한 것은 자손 만대의 축복의 열매를, 축복의 나무를 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내린 사람들이에요. 환승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해서요, 화려한 것을 펼쳐놓고요, 온갖 진미를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